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40장이에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른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말씀을 봅니다. 나훔서 3장 12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나훔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내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선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타 버렸다. 이제 에봇사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 두려무나 너희 요새를 탄탄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짓이기고 벽돌을 치고 내려무나 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처럼 많고 너희의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많은 메뚜기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9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실들을 나움 선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일러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이 그 주변 나라에 끼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국이 망한 일로 인해서 손뼉치며 기뻐할 거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를 밝히죠. 아시리아 제국의 학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논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잔인했다고 그래요. 전쟁을 벌이고 점령국에 대해서 아시리아 제국이 행한 그 일들에 의하면 아주 굉장히 잔혹했다고.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지금 잠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 제국이 저지르는 악행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 압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시리아 제국의 그런 그 정책에 의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주 정책을 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데려다가 전부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해체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죠.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이 망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박수를 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마련이 되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크게 기뻐할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다 없애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이 말세에 크게 기뻐할 사람들이 누구일까? 주께서 당신의 재림과 관련해서 언급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주적인 사건들입니다. 지역적인 어떤 일이 아니에요. 지구와 한정된 일들이 아닙니다. 그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좋은 예로 보세요.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우주적인 사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건 고통당하는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기뻐할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 너희를 미워할 거냐?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거다. 단순히 미워하는 것, 그 수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지극으로부터 받았던 고난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목숨 거는 내용이었어요. 네, 목숨 건. 죽을 걸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살 수 없어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하면서 카타콤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산속으로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던 거죠.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아시듯이 주라고 하는 단어, 키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주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질문.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질문은 간단했대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면 나의 주는 예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됐겠죠?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사자법이 되든지 가로등을 밝히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길거리를 밝히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 죽였대요. 끔찍한 일이죠.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온갖 수치, 핍박, 고난, 역경, 환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러세요. 그 환난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믿으려니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또 주님이 그러잖아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은 사람들이 찾고 많이 가시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런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날에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살았던 게 이게 진짜였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확인될 때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을 얻게 되는 날이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지고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면서 처지가 180도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좋은 비유가 있죠. 그지 나사로와 부자.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한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할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그날의 큰 기쁨을 얻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믿는 것.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거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간 자들만이 그날에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길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이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에 막 큰 슬픔과 두려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표현을 누가 했는데, 여기까지만 와다오. 여기까지만 와다오. 내가 너를 위해 천국잔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라. 여기가 어디 계세요? 천국이죠. 여기까지만 와라. 근데 여기까지만 가야 할 그곳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라. 내가 너를 위해 천국잔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갖고 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되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를 또 달려가야 할 텐데, 오늘 하루를 위하여 필요한 은혜, 우리 주님으로부터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에 힘입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신앙의 경주길을 다 가십시오. 또 쉽지 않을 거예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길,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면 피를 토하면서라도 우린 하루 길을 또 가야 돼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뒤돌아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피를 토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